과제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23페이지인데 여러분 몇 페이지예요? 17페이지. C 할 차례죠. 왕의 운명 중에서 A, B, C 했고요. A, B를 했고 오늘 C 할 차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자동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왕이신데 왕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또 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우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한쪽에서는 왕의 기환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생겼죠. 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왕의 그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왕 대신 예수님은 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가르쳐야 할지 이것들을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배척하는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듣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시고, 그죠? 그러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성육신처럼 산 아래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러다가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담화인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삶에 대한 얘기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나라, 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내 나라 안에 사는 내 백성들은 세상과는 좀 구별돼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구별의 다른 이름, 구별됨의 다른 이름이 뭐죠? 거룩이죠. 여러분, 세상과 주님은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세상 죄 많으니까, 더러우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마라. 또 내지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세상과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 기억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죠? 있죠? 세상이 큰 겁니까? 교회가 큰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이 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좀 이게 군사적 용어로 말하면 침투죠, 침투.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소금은요, 썩어져가는 곳으로, 맛이 없는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생선 구울 때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쌀 속으로 침투해 안 들어가요, 살 속으로. 그러면 간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어떤 성질이라 하면 침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 가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자꾸 나와라. 더러우니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세상 속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 세상은 누가 변화를 시킵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밝게 만들고 누가 맛을 냅니까? 분리가 아닌 거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 붙어 사는 게 믿음 좋아요? 기도원 맨날 다니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은혜 받고 무장돼서 세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정사와 권세, 하늘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죠. 분리. 이건 거룩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가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좀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반상에 가라고. 그 교회 성도들은 반상에 한다면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기 동창생들 동창회 모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굳이 갈 수 없는데 억지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굳이 안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식 가라고요. 구구소로. 왜 피합니까?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운 곳으로 가야 소금으로 그곳을 정화시키죠. 더러운 곳으로 가야 그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죠. 다 피하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고. 안 그래요? 회식하라고. 가가지고 꼬알라 대라는 말이 아니죠. 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구별되면 제가 믿어요. 이 구별되면요. 재미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별되면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 자리 뺀질뺀질거리고 자꾸 빠지면서 그걸 믿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청년들을 초반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하냐. 구별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별되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시중 들어주지요.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운전해가 집에 바래다 주지요. 떨어진 핸드폰, 가방 같은 거 다 주워 따라와 주지요. 이게 한두 번 하면 회식 자리 술 안 먹어도 걔는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윤양이 가야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재밌게 놉니까? 또 가면 술 안 먹어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수다도 떨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 술 안 먹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장을 마태복음 1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부릅니다. 세움이지. 세움이 같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저 뒤에 채음이도 있군요. 낑낑대는 거 보니까. 세움이와 채음이는 예배 왔는데도 조용히 잘 있네. 너무 고마워. 자,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겸손. 구별된 첫 번째 삶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요. 할 줄 아는 것을 할 줄 압니다. 할 줄 모르는 것을 할 줄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이라는 거 무조건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 그리스도인이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찌질한 겁니다. 그거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막 잘할 수 있는 척 하다가 펑크내고, 그죠? 또 할 수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저는 지렁이 교만이라고 말하거든요. 지렁이 교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잘 못하는데요. 그러다가 분위기 어떻게 돼? 하게 되면 잘하네. 왜? 그래서 뭐 스프라이즈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런 어떤 그런 반전을 요구하는 겸손, 이런 거는 지렁이 겸손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거는 도리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잘 못합니다. 정직한 것이 겸손이죠. 아이들은요, 거짓이 없잖아요. 무서우면 무섭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재밌으면 재밌다, 즐거우면 즐겁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겸손인 거죠. 주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잘난 척하고 못하면서도 가오를 잡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뻥 튀기고 이런 것들은 교만이죠.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겸손한 자에게 약속은 정말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것이다. 또 이 겸손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왜 어린아이를 등장시켰을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물론 애들도 고집셉니다. 고집셉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잘 믿어요.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줄게. 세우마 봐. 여기 있지? 있어 없어? 있지? 자, 하나 던진다. 하나 둘 받아. 어디 있어? 이런 게 마술이라고. 이걸 믿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막 이러잖아요. 어디로 날아갔지? 응? 여기 있잖아. 칠판에. 여기 있잖아. 응?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애들은요, 자기의 어떤 전 이해, 경험 이런 거를 사글이 다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순수함이잖아요. 물론 나 같은 사기꾼도 있죠. 이렇게 아이들을 속이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을 때 우리의 전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자기 뭐 그렇다고 우매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우매하게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거 싫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묻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이런 어떤 대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그게 바로 구별된 거죠. 간혹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에게도 이게 경계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좀 힘들어져요. 어떤 성도들을 만나냐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했다가 뒤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목사가 잘 속으면 안 되죠. 분별을 잘 해야 되죠. 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여러 명이 있었어요. 뭐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홀딱 넘어져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자맷돌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연자맷돌 알죠? 연자맷돌. 나귀나 그때 당시에 가축이 큰 돌을 끌어서 돌리면 그 밑에 곡식 같은 것들을 빻는 맷돌이죠. 여러분 아마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연자맷돌 다 알 거고.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도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나온 음식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시장에서 나온 음식이 다른 음식이 아니고 우상 앞에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 시장통으로 나와가지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이슈가 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만약 내가 먹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거나 영향을 받아서 오해하거나 신앙의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도 나도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부끼리 맥주 한잔 하십니까? 혹시 부부끼리 맥주 한잔 한다. 자, 남편이 맥주 먹는다고 부인이 실족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자, 부인이 맥주 마신다고 남편이 실족에가 교회 안 나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나요? 부부끼리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숨겨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한 것은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장에서 좀 친해졌다고 이 사람은 내하고 정말 친해졌어. 이러면서 뭐 어때? 목사님도 없는데 맥주 한잔 합시다. 이러면 그 목자의 행동 때문에 목원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무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 잔, 여러분 그런 로망들이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건데 맥주 한 잔 먹었다고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이 야 너 맥주 먹었네 머리에다가 내 번개를 한번 꽂아버려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 행동과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행동과 말을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천지가. 여러분 목사를 욕할 수도 있고 교회를 욕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뭘 욕을 못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박근혜를 욕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불편합니까? 제가 박근혜를 욕하면. 아니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한다잖아요. 누가 욕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부정적으로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꼬꾸라져 보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100% 오던 것이 80%밖에 안 오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늘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번에 한 번 은혜 받기를 시작하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게 되면 10번 하던 게 3번밖에 은혜가 안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고약한 거예요. 이게 은근히 디스하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게 누가 최성열 목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걸 내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 영상이 돌아가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서로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면 뭐 여긴 공산당이냐? 박근혜냐? 왜 소통을 못하게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부부끼리는 저 욕해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부인이 목사를 욕함으로 부인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욕해도 돼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일은. 그래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신천지가 한 행동이 그거잖아요. 단체로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막 은근히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상이 뭡니까? 안 와요. 수요 예배를. 잘 나오던 애가. 오후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지? 자꾸 내 욕을 들으니까 그런가 진짜 저는 왜 저러시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래. 이상해. 이러다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는 거죠. 건강한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지간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서로 높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저 뒤에 두 분 얼마나 제욕할 게 많겠어요, 솔직히. 저도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싫은 거 많았어요. 그런데 청년들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어지간하면 그 욕을 안 했죠. 왜요? 그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지는 거야.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화나는 게 있어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걸 공식적인 성도들 앞에서 뭐 청년들 앞에서 막 대놓고 어쩌고 저쩌고 어떨 때 화날 때는 한 번씩 그런 게 불편하다고는 얘기해요. 목사님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부모가 자녀들한테,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한테 실족시킨 행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게 심각한 일이니까 애들 불러놓고 우리 저 이필행 전사님 안 그러죠? 애들 떠든다고 뒤에 불러내가지고 한 번만 떠들면 팍 이러는데 애들이 실종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죠. 교회에서는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정서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은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 이거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특히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실족될 만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삶이 아닌 겁니다.
비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담론은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푸른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나는 지금 풀 뜯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목마르면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실족에가 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목원들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한 절이 다른 문서에는 있고 한 절은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늘 찾으시는 것은 병든 자, 길 잃은 자, 아프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정교회 하니까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죠.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양들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최 목사가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알겠죠? 최 목사가 목자로 세웠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이 양들을 얘들아 저 뒤에 아빠랑 가만히 있어. 알겠어? 고마워. 미안해.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내가 이 양 저 양을 다 못 찾으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목자를 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목자를 목자라 하지 않고 목동이라고 불러요. 목동. 내가 목자고 그들은 목동인 거죠. 목자는 뭐 하느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양떼를 이끌면 빗나가고 길 잃고 따라오지 못하는 양들을 목동이 함께 몰고 가는 거죠. 역할 분담이 다른 거죠. 역할 분담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하다가 목동이 도저히 못하겠다. 목자님 오셔서 이 양은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고집이 세다. 불통이다. 또 내지는 말을 안 듣는다 하면 목자를 호출하며 제가 그 양을 돕는 거예요. 주로 맡겨진 모든 목동들이 그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동들이. 목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명이 됐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1000마리의 양을 다 돌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를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제가 하기 싫으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꼴을 잘 준비해가 먹이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양이 빗나가는지 안 빗나가는지 아픈지 어려운지 뭐가 기쁜지 이런 것들을 목동들이 다니면서 잘 케어하고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돕고 이 구조를 만들자고 가정교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전무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신약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걸 다 맡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들을 세우라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왕성해졌잖아요. 건강하게. 그 구조를 신약시대처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는 죄를 범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죠. 자, 미혹자매가 문제를 발생했어요. 발생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대놓고 미혹자매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읽어보면 이제 18장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그 당사자를 만나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권면해가지고
만약 안 들으면 정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사실은. 집단적으로 있는데 막 누구를 욕하고 디스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굉장히 미성숙한 방법이죠.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 이러거나, 또 그것도 안 되면 핵심 리더들 몇 명 불러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애들이 만약에 반에 7명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누가 아무개 말 안 듣죠? 저런 애들 하나님 싫어하시죠? 복을 안 주시죠? 이렇게 대놓고 그 아이를 거기에서 인신공격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애 있으면 선생님이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잘 달래고 올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부모님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 아이를 세우는 쪽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서 누구를 막 디스하고 까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의 백성들이 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알려주는 거예요. 5번째, 범죄한 형제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죠. 달란트 비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우리 최일권 집사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윤미옥 집사는 내한테 100다니엘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최일권 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아무리 봐도 네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죠. 그런데 너무 기쁜 거죠. 확 해결됐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불입금 들어갑니까? 근데 LH 공사에서 안 내도 됩니다. 당신 집 하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고 오는데 100다니로 내한테 빚진 사람, 야, 너 내한테 왜 100데나리온 돈 안 갚어? 이러면서 멱살을 쥐고 갚을래 안 갚을래?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러면서 멱살을 쥐고 끌고 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한 번 봐달라고 하니까, 야, 한돈 봐준 것도 아니고 끌고 가 감옥에 쳐넣은 거죠. 이거를 최일권 집사님이 들은 거죠.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용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뭘 용서를 못하겠냐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비유로 따지면 1만 달란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1만 달란트네요.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이죠. 자, 이게 비교가 되는 돈이냐 안 되느냐, 100하고 만하고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1달란트. 만 달란트가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야?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죠? 보통 일당이 얼마쯤 됩니까? 8만 원 잡아볼까요? 8만 원? 근데 계산은 못할 것 같은데 일당이 8만 원, 골치 아프니까 10만 원 잡을까요? 예, 10만 원. 자,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얼마예요? 6천만 원 아닌가요? 6억이에요? 자,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곱하기 얼마예요? 6억, 10억, 6억, 10억, 100억, 1000억, 6조.
이 1만 달란트가 그때 당시로는 계산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 돈은 6조 원. 한국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돈이죠. 그때 당시에 이 1만 달란트는 상징성인데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에 대한 대명사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부자들을 무슨 장자라고 합니까? 백만장자라고 했죠, 처음에. 백만장자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가 돈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백만장자로는 부자를 말할 수 없다 해가지고 억만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억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 한 데나리온 한 품값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한 12만 년 정도 일해야 벌 돈, 12만 년. 한 사람의 노동자가 정확하게 12만 5천 몇백일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노동자가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그런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단에 600만 원, 600만 원. 아니, 10만 원은 1000만 원. 10만 원이면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은 우리가 만질 수 있잖아요. 평생.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갚을 수 없는, 너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 근데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은 분이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아니겠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맞이하는 것. 이런 어떤 용서와 사랑은 이런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끔찍한 일은 안 생길 테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조금 욕하고 좀 스트레스 주고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용서하는 마음 가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 나는 내 왕국에 들어와 있는 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이렇게 구별된 삶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를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치가 뚫린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집요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아주 말이 너무 말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나쁜 뉘앙스인 거예요, 그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고, 말만 잘하고, 집요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도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어제 노는 날인데도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답에 교회에 왔는데, 저 점집에서 물을 주차장이 강처럼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의 주차장에 이게 칠퍽칠퍽할 정도로 자꾸 물을 흘려보내는데 여기는 하수구도 없냐? 하수구를 파든지 해라. 물을 왜 돼지 씻은 물 이렇게 점하고 할 때 돼지 씻고 하는 그런 물 다 흘려보내고 차 씻는 물 다 흘려보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상식이하다. 이웃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때도 보니까 차 앞뒤로 대나가지고 대문처럼 해요. 대문처럼 차를. 그렇지만 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텀만 좀 절제하고 참으면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양쪽에 차 세워놓으면 주일날 아닌 이상 비껴 다니면 되는 거고, 물을 흘려보내도 노는 날 그랬으니까 주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하고, 또 햇빛이 쨍쨍하니까 금방 또 마르니까 감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두루두루 화평하게 보내는데, 가가지고 뭐냐고 지금 이거 떼고 가가 뭐냐고 이게 지금 당신 마당 앞에 내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 습 떼야지 가지고 와가지고 부으면 좋겠냐고 지금. 당신 마당에 이런 물 부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제가 하거나 제가 못하면 우리 중에 좀 성질 더러운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 사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다 반응하고 삽니까? 싸우고 삽니까? 그러니까 좀 구별되게 하려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당하면서도 계속 참아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부탁하고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는 필요한 거죠. 요것만 좀 하고 마치죠. 그 다음에 또 마태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이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거는 거죠.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이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부인이, 그 남성 위주인 거예요. 이게 율법도 부인이 음행을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남자는 다른 여자랑 자도 돼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혼자서 베개 끌어안고 간음했습니까?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냐고요. 그 사회 자체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잘 해석해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도 남성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배우자한테 통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9장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렇다. 원래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고집스럽고 완악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배우자를 용서할 만한데도 용서를 못하고 니하고 맞아! 안 돼! 그리고 불법적으로 배우자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러려면 사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을 시켜라,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학대를 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원래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가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들겨 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상 없고 자녀도 두들겨 패고 아내도 두들겨 패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고 한 달에 상습적으로 계속 그러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은 정말 착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 10년 20년째 학대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지는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데 학대를 받으면서 끝까지 지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배우자가 불이한 관계 속에 있는다. 몇 번 말해도 계속 난 네가 싫다. 짜증난다. 다 귀찮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뭐 다른 남자하고 붙어 놀아난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느냐고요? 주님이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니니까 네가 감당해야 된다 하고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결혼했던 남편이 그런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오면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랬어요. 어떡하냐. 십자가라고 생각해라. 응?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붙여준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면 울면서 또 십자가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오고 병들고 몸은 말도 아니고 우울증이 걸렸고 그때 뭐 우울증 약이라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슬프고 아픈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목사들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학대에서 자유롭게 도와줘야죠. 네. 만약 목사라면. 이 가르침에서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부의 삶 같은 걸 교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부의 삶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부부의 삶 하신 커플들이 지금 4가정이나 와 계시네요. 최고 집사님, 부부의 삶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네.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천국을 경험해요? 가정의 천국에 되려면 부부 관계가 우선 중요하다고요. 그게 깨지면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거죠. 그 가정에서 부부가 회복될 때 천국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생각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빛 대신 주님의 삶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내가 도전해 보는 거죠.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가치를 알고 조금씩 개선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가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